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또 응답을 받고 싶고 그런데 받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느냐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극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이 거기서 응답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응답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증거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옥합, 그 자기의 가장 귀중한 자기 집에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 모든 왕들을 세울 때 임금들을 대통령을 세워도 취임식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취임식도 없고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인이 자기 귀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여인은 성경에 보면 이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총 재산과 같은 건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 여인에 대해 막 핀잔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저 여인의 이것을 기념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이 세 직분을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 여인은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어린 아이를 태어나면 유대인들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 죽이고 모세를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죠? 그래서 바로 왕 공주들이 목욕하는 그 나일강에 띄워놓잖아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게 딱 마침 공주들이 거기 왔다가 목욕을 왔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로 건져내서
그걸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로 발견하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뭐 여러 명의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서로 막 갈등하고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 형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세계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로 파는데도 전혀 유동이 없었어요. 그게 요셉이 응답받은 비밀이죠. 우리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마찬가지예요.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나와봐라. 나하고 겨뤄보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데도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죠? 그걸 보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그 엄청난 전쟁터에 자기 아들들에게 다윗의 형이죠. 거기에 떡과 치즈를 갖다 주라고. 응? 전쟁터에 이 떡과 치즈를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그냥 갖다 오지 말고 갖다 줬다는 증거로 증표를 받아오라 그러죠. 이새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쉽잖아요. 그죠? 뭘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과 이 민족 현장과 우리 교회 현장과 전도 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 또 본문이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막 공생의 기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잡히니까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났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죠? 그걸 누가 죽는 걸 보러 가겠어요? 그건 하도 말도 못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뭐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만 벌어지고 그러죠. 그때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딱하면요 아리마대 요셉도 죽어요. 잘못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 눈을 부릅뜨고 지금 찾는 시기인데요.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하느냐, 존경하는 인물 그렇게 표현하죠. 존경하는 인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이었다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은 누구냐? 공회원이다 그랬어요. 공회원은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과 그보다 높은 수준이죠.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그죠? 그 장례를 하는데 제자들도 같이 있었으면서 예수님 장례를 치를 생각도 못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당돌하게 빌라도에 찾아갔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장례에서 치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형태를 세워졌던 그곳이 갈보리산인데
바로 그 갈보리산에서 아르메데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는 묘가 한 45m, 한 50m 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선산해.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이스라엘 묘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굴같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온 가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좀 높은 데다 올려가지고 이게 다 썩을 때까지,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남으면 뼈를 골라가지고 한쪽에다 이제 납골치고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려고 한 그 묘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걸 또 하나님이 역사했죠. 그걸 허락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묘시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엄청난 성전, 저걸 내가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게 뭐 사람들이 깜짝 놀려가지고 저 예수가 미쳤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건축한다니까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지금 이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 또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숨이 떨어질 시간이 오후 3시에. 우리는 금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노는 날로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이 언제부터냐? 저녁부터란 말이에요. 저녁부터.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가 내일이라. 우리는 해 뜨는 시간이 오늘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해 짓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 딱 떨어지면 3시 이후에 한 5시나 8시에 해 떨어지겠죠? 그럼 뭐가 시작되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얼마만큼 지키냐?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숨을 떨어졌으니까 6시에 해진다 그러면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그 3시간 안에 장례를 다 치러야 돼. 그런 긴급한 시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올바른 성전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우 지금 뭐 어디냐? 안식일 하루 정도 있다가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런 긴급한 시간에 이 아르메데 요셉이 헌신했는데 이게 시대의 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과 얘기하면 항상 그럽니다. 회사 다닐 때, 무슨 사업할 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있다. 그죠?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좀 힘들으면요, 다 그냥 흔들려요. 그게 응답인데,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마다 어려울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숨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3가지를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 우리가 받아야 되죠. 지구상에서 처음 있는 일. 여기에 아르메데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에 처음 있는 일이고 지구상에서도 처음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르메데 요셉이 누구라는 걸 설명했어요. 43절에
아리메데 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기다리던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걸 알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불가능한 현상에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란 말은 중요한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쳐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창세기 4장을 일부에서 봤는데, 그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랬잖아요. 이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인류에게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다 선악이 열렸어요. 그것도요,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 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이 다 열렸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선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배는 뭡니까? 화목의 예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뭐가 큰 법이 계명 중에 계명이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절제하고 그래놓고 와서 예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가서 형제들과 묶인 거 있으면 다 화목하고 오라 그랬어요. 화목하지 않는 예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혹시 그렇다면요 큰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워하는 거 이거요 큰 죄, 살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산제사가 뭐냐? 로마서 13장에 이 땅의 지도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독재자를 어떻게 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이 바울은 뭐라 했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안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부족한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저 출애굽기 3장 18절 저 애굽에서 400년의 저주를 해결했던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온 인류가 회복됐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은 웃긴지 몰라요. 잘못 보면요 성경은 이상해요. 바로 6장에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서요. 이스라엘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심지어 10분의 1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서 7장에는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다 멸해버려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구루터기가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을 쫙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천국을 구하래요. 천국이 어디에 임하여야 되느냐? 내게 임하여야 돼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도 되지만요, 지금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야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지금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 사업가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업가들 쳐다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월급도 못 받아도 직원은 다 줘야 돼요. 그렇게 복지를 해주고 별걸 다 하는데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데모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래서 나는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업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 우리 장로님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고 막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르메드 요셉은요, 당당하게 그것도 빌라도에 가가지고, 사실 빌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로마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다 세마포에 싸가지고, 이 세마포는 아무나 싸는 게 아니야. 세마포를 이 배옷인데, 이 배옷을 누가 입었냐?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이 입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마포가 어디에 있는 거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앞에 휘장이 쫙 있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세마포예요. 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주변을 딱 이렇게 세마포로 싸버렸다니까. 그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딱 세마포로 싸가지고 묘에다가 딱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이 축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이 저 엄청난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전은 뭐냐?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막 자기들이 그걸 우상화되고 막 성전 유지 때문에 성도가 있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님들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막 최초로.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죠? 여기에 요셉이 쓰임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가 다가오느냐? 할 수 없는 안식이 다가온다니까요.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돼요.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지금 안식일이 몇 분 안 남았어. 몇 시간 안 남았어. 이 시간에 다 해야 돼. 그죠? 그런데 이 장례식이 무슨 장례식입니까? 역사에 영원히 남는, 역사에 영원히 남는 시기였다. 장례식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가는, 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을 뭐에 쌌다고요? 세마포에다가. 저 휘장을 쌓는, 또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고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장이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아무나 이때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알으니까 누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다 알 수 있는 다 드러난 시대니까 알지만 옛날에는 옷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세마포를 입은 사람 딱 지나가면 아 저건 레이지파 아니면 제사장이구나. 그렇죠. 또 성전, 그죠? 성전 휘장에 세마포였어요. 또 저 성막 둘레에다가 싼 것이 이 세마포였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딱 써놨다. 그게 염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생전 안 입는 옷으로 다 염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입히시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겨우 여기는 지금 며칠밖에 안 들어가 있냐. 이 묘 속에는요 3일밖에 안 있어. 3일도 아니야 사실은. 몇 시간밖에 안 돼. 그건 24시간 조금 넘어서 요것밖에 안 하는 그 무덤에다가, 그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면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3일 만에. 그죠? 몇 시간 들어갔다 나와야 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을 거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이 아르메데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믿습니까? 완전히 이 죽음의 이것을 다 이겼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연장에 우리가 쓰임 받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그죠? 아담은 죄의 첫 열매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죠? 아담이 죄 지었을 때 우리도 거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밀려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갈등해요. 오늘 우리는 이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뭐 나쁜 사람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악이 선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고도 확인하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막 독재를 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이 사람들 한 사람도 편한 것이 없어요. 안 돼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첫 열매. 엄청난 걸 주셨어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아담에도 요셉이 지금 감당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죠?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막 이건 안식일날 움직이면 죽어요. 그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죽여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엄청난 그 시간에, 그죠? 초를 다투는 시간에 예수님을 시체 받아가지고 세마포에 다 싸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 딱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시간이 있으면 또 부활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이스라엘을 우리 이 장로님이 가족들과 우리 윤 장로님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세 가족이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다니까요. 성지 순례로. 근데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저는요 지금도 계속 잊지를 못해. 그리고 늘 기도가 나와. 지금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다 회복 많이 되셨는데도 뇌가 다쳤기 때문에 좀 기억력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아직 못 가시는 것 같은데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교사님이 성지순례 가니까 인도하는 데 가보니까요. 기가 찬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이라. 그래서 나는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그죠? 이 시간이 몇 시간 없는데 몇 킬로에서 한 10킬로 이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였고 묘가 거기 있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재수없게 우리 동네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재수없게 우리 집 앞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가끔 주의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해필이면 내가 걸렸다, 그렇죠? 해필이면 내가 걸렸대, 그죠? 이게 축복인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5m밖에 안 돼, 이 거리가.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해필이면 재수없이 걸렸지? 그런 문제라. 우리가 응답은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훈련 말씀운동을 다시 하는데, 우리 전도는 무슨 전도냐? 내가 있는 현장에 사는 거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신자를, 성도를 살려라. 성도들이 다 갈등한다. 지금 갈등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자부터 살려야 돼요. 왜 그냥 확신이 없어. 또 구원이 뭔지도 몰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 살려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 1번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또 문제를 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놔놓고요, 자식한테 뭘 받아먹으려고, 자식들을 죽이려고 맨날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정신병자더라고, 거기다 보면. 자식들이 고생할까봐 씻어서 막 이러지요.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선생님, 교수님이 자기 제자를 죽이려고 막 잔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라. 그걸 가르쳐라. 잘 안 된다니까요. 목사도 잘 안 돼요. 문제 오면 막 누가 그랬냐? 그부터 나와.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런 것도 못 지키냐? 그러면서. 못 지켜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 예수님 앞에도 와서 시험 거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이유를 아는 아리메데 요셉은요, 이걸 다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헌신한 거 아무것도 간단한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에다가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성묘교회라고. 이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묘자리가 성묘교회가 됐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지순례 온 사람은요, 이방인들도 다 거기서 기도해. 희한하죠. 제가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막 엄청난 응답받은 얘기는 우리 윤영애 장로님 친구 남편이잖아요. 그분이요,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이 누웠던 그 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만졌는데 막 뭔가 막 희한한 전력이 와가지고, 희한한 감동이 와갖고 막 한쪽 팔에 막 땀이 확, 한쪽은 하나도 안 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거 대고 뭐 했는데 막 딱 뭐 이상한 거 왔어 버렸어. 선택한 거지,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아르메드 그 몇 자리라. 그걸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합니까, 지금? 여기가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떨이 돼버렸어.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이방인들도 와서 다 기도해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곳에는 천주교도 와서 기도하고, 저 그리스도 정교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 개신교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 상관없어. 그 사실이니까. 빈 무덤에 와가지고. 또 여기는 누굽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그걸 기념으로 다 온다니까.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구경한다. 다 이방인의 뜰이 됐어요. 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아이들의 뜰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작은 헌신인데요. 저번 주에 봤던 그 여인이 자기 집에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작은 일인데 이게요, 그리스도라는 이 대관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갈 무덤이 없는 것 같아서 아르마대 자기 바로 옆에 무덤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가 잠깐 모셔다 놓은 것인데 부활하셨잖아요. 그 현장을 기념해서 이런 참된 교회의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걸 볼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역사상에 한 번도 없는 우리 교회가 새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역사가 있는 새 뜰의 교회가 돼야 돼, 새 뜰.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식 교회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이런 건물이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건물이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얼마나 좋은, 본당도 이게 높지요. 우리 이 건물 다 쓰면요, 여기다가 모든 걸 할 수 다 있어. 지금 우리는 바깥에다만 만들어 놓는데, 이 안에다가 지금 세계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도, 그죠? 지금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까? 상담실도. 또 우리 아이들이요, 있는 사람만 학원 다니고, 그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다 지금 나갔어. 예배도 참석 못해. 왜 그러냐? 내일서부터 시험 보거든. 학원 아침부터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세상한테 다 빼앗겼어. 이건 될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 저는요, 그래서 이거부터 희한하죠. 내가 창원에 와서 며칠 안 되는데 이 지나가다가 이런 건물이, 이 건물 앞에 저 서서 보다가 차가 서서 신호 받으려고 서 있으니까 보는 이게 산성교회, 옛날 산성교회 자리. 이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네. 그리고 가려다가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돌아와 봤다니까. 이 건물 전체를 보면서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거 한 번 하고 갔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됐다라니까, 이게. 저는 누가 땅 사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런 식으로 저는요, 활동할 수가 없어. 활동하면요, 교회가 저런 거 하냐고 시비 걸어서 안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델을 제가 나고야 가서 봤다니까. 나고야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건물하고 똑같아. 그것도 5층이요. 다 사가지고 신학교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언어 가르치는 교실도 하고, 상담실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어린이들 위해서 아이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그죠? 그것도 다 하고, 공동유아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새뜰이에요. 이게 새뜰의 교회잖아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업이 있잖아요. 그 업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받는 그런 대표적인 다 그런 모델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업장이 없거든. 그죠? 진짜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또 그런 인물들이 모여드는 그런 업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이래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요, 기념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성경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야. 근데 아르마대 요셉이 받은 응답은요, 이건 뭐 엄청난 얘기야. 겨우 막 한 몇 시간, 한 30시간 정도 들어가 있었나 묘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그 이후에 전 세계가 막 기념하는, 그죠? 전 세계가 기념하는 우리 장로님들 돼야 되고, 전 세계가 기념하는 우리 랩런트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7명의 랩런트가 나왔지만 이제 8번째 랩런트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나는 막 우리 대학생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응?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하지 마.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인물이 되라. 응?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맨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응?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쓴 적이 하나도 없다. 그죠? 전체를 다 살리고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가 회복되는 이런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이미 우리 성도님에 와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작은 결단이에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어주고 시대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도 장례치를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장례 치르겠다고, 그 자기 신분이 대단한 신분인데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잠시 모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그 역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현장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가 기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는 그 일들과 그 현장이 시대의 기념비를 남길 만큼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가 시대를 살릴 만큼 8번째 랩런트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인간으로 저 세계의 지도자처럼 자기 나라만, 자기들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 랩런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시대적인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희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